자,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을 가리켜서 영적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적 사탄이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서 성도답게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공격합니다. 이런 공격을 이겨내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성도의 삶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이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 기쁩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느껴집니다. 하나님께 주신 약속과 복을 받아 누립니다. 환경이 힘들고 어렵지만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 평안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삶을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참된 기쁨이 넘칩니다. 그래서 환경이 어렵지만 기쁨으로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면 참 사는 게 힘이 듭니다.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습니다. 신앙생활하지만 평강도 기쁨도 없습니다. 왜 하지?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른 게 무엇이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으로 힘겨운 모습으로 겨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이 전쟁의 방법을 제대로 알고 그 방법대로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항상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의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내 생각을 따라 전쟁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이 전쟁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방법을 깨달아 영적 전쟁에서 항상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요수아는 이제 자기 때가 다 되었음을 알고 자기가 떠나가더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권면의 명령이 말씀이 8절입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아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 가까이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니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까이 하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다바크라는 단어인데 이 다바크라는 단어의 의미가 달라붙다, 붙들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라는 그 문장의 의미는 하나님께 달라붙으라는 명령이죠. 하나님께 달라붙으라는 말이 다름이 아니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과 교제의 삶을 살아라라는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과 교제의 삶을 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과 교제의 삶을 살았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지금까지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승리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니까 그 마음속에 감사도 넘쳤고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든든했습니다. 영적 전쟁을 하더라도 든든했고 정복 전쟁을 하더라도 든든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일러준 말씀을 묵상했고요. 여호수아가 일러준 말씀을 항상 가까이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사랑과 은혜가 생생하게 기억이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은혜가 생생하게 기억되니 그 사랑과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늘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슴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니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런 감사와 사랑이 충만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겁니다. 자, 이렇게 사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했습니다. 정복 전쟁을 시작한 이후 계속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지금까지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의 삶을 살았는데 이거 계속해서 유지해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한 결과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9절과 10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결과가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아멘. 원어 성경을 보면은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왜라는 히브리어인데 영어로 번역한다면 so라고 번역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역해 볼 수 있겠죠. 8절 말씀에 너희들이 하나님과 친건한 삶을 삶으로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잘 관계를 유지하며 살았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9절과 같은 역사가 너희들에게 나타났는데 이건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에 정복 전쟁을 시작한 이래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권면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맞선 대적들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벌벌 떨었습니다. 가나안 거민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녹았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결과가 일어났을까?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강대한 나라가 의미하는 것은 숫자가 많고 강력한 전투 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는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강력한 전투 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내쫓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맞설 수가 없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오히려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제대로 갖춘 군사력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맞서지를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강대한 대적들을 쫓아내셨던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거민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맞선 자가 하나도 없도록 해주신 겁니다. 10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했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 결과가 이스라엘 백성 중 한 사람이 천을 쫓아내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대적과 싸우시게 하는 겁니다. 이게 영적 전쟁을 하는 방법이에요. 영적 전쟁을 하는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대적을 우리에게 쫓아내게 하시는 것, 이것이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적을 쫓아내어 주셨기에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의 상대가 누구인가? 우리와 같은 혈과육을 가진 자들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면 누구와의 싸움인가? 여기 보니까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는 사단의 졸개들, 사단의 사주하에 움직이는 악한 영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의 상대는 누구이냐? 사탄이요 마귀입니다. 우리는 사탄과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악한 존재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들과 싸워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 주신다면 어떻게 써요?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 주신다면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싸워 주실까? 오늘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싸워 주십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과 교제의 삶을 살면 싸워 주십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강대한 존재들을 쫓아내심으로 우리에게 맞서지 못하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 주심으로 우리 한 사람이 우리 대적 사탄 천을 쫓아내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니까, 하나님이 우리 대적을 쫓아내시니까 이런 결과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과 교제의 삶을 사십시다. 오늘 말씀처럼 가까이 하라 딱 붙어 있으십시다. 하나님과 딱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사는 사람은 예배를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가인과 같은 제사를 드리지 않고 아벨의 제사, 아벨과 같은 제사를 드립니다. 즉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그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예배드리러 올라오기 전까지는 참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올라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 마음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넘치기에 가벼운 발걸음으로 세상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주일 예배만으로 하나님과 교제에 만족하지 않고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사는 것, 이것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삶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함으로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줄을 묵상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통의 삶, 교제의 삶을 사는 겁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하나님께 기도의 무릎을 꿇습니다. 기도 시간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 시간에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일주일 내내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전부인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이런 모습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지 않으신다고요. 이런 모습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세상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어져 버려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주일 예배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매일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삶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맛볼 수 있어요. 한 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참 지치잖아요. 영적 전쟁 가운데 지치게 되잖아요. 그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주의 위로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 여호와의 샬롬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심령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차고 넘치게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를 공급받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면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시작합시다. 우선 예배 시간부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 되게 만드십시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사모합시다.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면서 찬송합시다. 장로님 혹은 기도 순서를 맡은 이들이 대표 기도할 때 아무 생각 없이 눈만 감고 있지 말고 그 기도하시는 분들의 한마디 한마디를 마음에 담아서 그 한마디 한마디에 아멘으로 고백함으로 기도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아멘함으로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근데 말씀을 읽을 때도 읽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말씀을 읽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 듣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을 통독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한 50여 명이 성경을 통독하고 있는데 매일매일 일정한 분량의 성경을 읽고 있죠.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립니다. 그냥 읽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책망하시지는 아니한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를 보여주시는 것은 없는지 그렇게 살피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말씀은 없는지 그것을 한번 살피면서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통독팀이 아니라도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읽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 음성 듣기를 사모함으로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기도죠. 기도할 때 내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만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아뢰고는 아멘하고 일어서지 마시고 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고는 하나님이 내가 아뢰는 것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들어보려고 기도의 무릎을 꿇은 채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지, 어떤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지, 어떤 약속의 말씀을 해주시는지, 어떤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아뢰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듣기를 기다리면서 무릎을 꿇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함을 회복하게 된다면,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을 유지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심으로 인하여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천명을 쫓아내는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대한 우리의 대적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심으로 인하여 그들이 우리를 맞서지 못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성도가 영적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 원수의 조롱거리가 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주셨던 평강과 또 기쁨도 상실하게 되고 은혜와 복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도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먼저 기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어떤 기대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기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내게 더 복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것이 기대하는 그런 것이 기대하는 마음이 생겨나요. 그래서 영적으로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삶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도 누리게 되고 복도 누리게 되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살지만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넘치니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사십시다. 우리의 삶을 살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면 돌이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승리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복들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호수아 23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 말씀은 8절, 9절, 10절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 전쟁에서 승리했던 비결을 밝히고 나서 최종적으로 백성들에게 내린 명령입니다. 8절, 9절, 10절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밝힌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했던 비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1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내린 최종적인 명령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죠? 그 표현이. 자,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명령 대신에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명령과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명령이 완전히 다른 명령 같지만 사실은 같은 명령입니다. 강조점이 다른 것뿐이지 같은 명령입니다. 11절의 명령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다른 표현인 거예요. 11절을 원어적인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재편성해 보면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러므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스스로 사랑하라. 이렇게 바꿀 수 정리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스스로 사랑하라라는 의미는요,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말은 스스로 사랑하라니까 그런 의미겠지 생각하기 쉬운데, 스스로에 해당하는 원어의 뜻은 너희의 마음으로, 너희의 생명으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사랑하라는 말은 생명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뜻이에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뜻이에요.
11절 말씀을 다시 정리해 본다면 그러므로 삼가 생명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여호수아가 결론을 내리고 있죠.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알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지금까지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또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11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말 대신에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말 대신에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한 것은 여호수아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강조하고 싶었는가? 무슨 말씀을 강조하고 싶었는가? 우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자, 요한일서 5장 3절에 의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하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에 대해서 여러분은 그 사랑하는 자를 기쁘게 해주고 싶잖아요. 그게 사랑하는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은 게 당연한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여기 좋아하신다는 것의 원어적인 의미가 기뻐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이것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수많은 행동을 하고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완성한 것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11절에서 삶과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결론적인 명령을 내린 것은 이 명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벽하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요? 가까이 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건데 이것을 온전히 이루라고, 그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11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여호수아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아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살펴보면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라도 순종할 것입니다. 때로는 손해볼 것 같은 말씀이라도 순종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눈에 띄는 장면이, 여호수아는요 참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 그때그때 하나님께 대묻지 않고 순종을 하지요. 대표적인 사건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는 거잖아요. 그건요 자살행위예요. 인간적인 계산에 의하면 적진에 들어가서 할례를 행한다고요.
그러면 적들이 가장 아픈 그 순간에 이스라엘을 치러 오면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어떻게 했어요? 그냥 두말하지 않고 할 일을 행하잖아요. 하나님은 이 모습을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풍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가 없다면 다시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매일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고 그 읽고 묵상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도 들으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나의 죄도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할 바를 깨달아서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기도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짖는 기도만으로 끝내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의 무릎을 유지한 채 조용히 기다려보는 시간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진짜 나의 구원자구나, 나의 인도자구나, 나의 보호자가 되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이런 삶을 유지하셔서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 하나님이 대신 싸워 주심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게 해야 합니다. 이게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에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강한 대적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시게 해야 해요. 이렇게 하면 우리 대적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맞서지 못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우리 혼자 우리 대적천을 쫓아내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게 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말씀을 살폈듯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있는지, 매일 규칙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부족하다면 혹은 없다면 회복하십시다. 예배를 회복하시고 말씀과 기도의 삶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에게 생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풍성하게 하나님께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사랑 표현을 풍성하게 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셔서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약속들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내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살펴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부족했습니다. 그냥 주일 예배 한 번만으로 만족했는데 이런 모습으로는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생명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삶을 살려면 하나님과 친근히 하는 삶, 가까이 하는 삶이 회복되어야 하는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해주시고 또 매일매일 기도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주제를 나눌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 이 제목 가지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세상 가운데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세상과 다른 멋진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떤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도 승리하는 아버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이런 삶을 살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주일 예배 한 번만으로 만족해서는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이루함을 받고 주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규칙적인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하며 기도 시간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이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